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今日は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証拠であります。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皆様、神様は目には見えませんが、今、霊として私たちと共に働か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神様に出会った人々はいつも共におられる神様を味わっています。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들으러 오게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참 오늘도 수요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구나, 사모함과 기쁨이 있었겠지요. 今日皆様は水曜礼拝に行けます。神様の御言葉をしたい、喜んできたでしょうか。 한두 번은 뭐 억지로 올 수 있지만 계속하는 것은 억지로 올 수 없어요. 1、2回は続けても続けること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막 억지로 밥을 계속 먹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私たちが子供たちを育てるときに無理やりご飯食べさせようとするとそれは辛いことです。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배고픔을 느낄 때 자기가 밥을 막 기쁘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生きている人はお腹が空いたときご飯を喜んで召し上がります。 나무도 이 물을 막 기다립니다. 木も水を待っています。 자, 살아있는 나무가 늘 물을 기다리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生きている木は水を求めます。また生きている人間は神様の御言葉を求めます。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皆様の魂を生きていますから神様を求め、神様の御言葉をしたい求めています。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神様を知らない人々にどのように神様に会える道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聖書では具体的に教えています。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냐 이 말이에요. 神様を必ず出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神様は霊として存在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ヨハネ4章24節、神様を主体する人は誠の霊と真理をもって礼拝を捧げます。 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神様は目には見えませんが、私たちは信仰によって神様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神様はどのような方でしょうか。聖書は教えています。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다 쭉 계시해 놨습니다. 神様は自らおられる存在として掲示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神様を知るためには聖書を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聖書を見ると神様は霊であるのでどこにでもおられます。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神様はすべてのことをなさいます。 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また神様には不可能がありません。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このような神様を私たちは信じてい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神様は人間を霊的な存在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創世記1章27節、神はご自身の形に人々を創造されました。 자, 이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神様の形とは属性を言いますが、聖なる方です。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また永遠な方であります。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そして人格を持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런 존재로 만든 겁니다. このようなこと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람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神様は人間を聖なる存在として、永遠な存在として、人格なる存在として創造されました。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創世記1章28節、神様は彼たちを祝福されました。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すべての世界を支配することを権利を与えました。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그 대리자로 인간을 세우신 거죠. 神様の創造された世界を支配する代理者として立てられました。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게 인간입니다. このような偉大なる祝福が与えられたのが人間です。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그만 타락하게 되죠. 創世記3章、人間は堕落しました。 타락하고 나서 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堕落したので、このすべての祝福を失いました。 지금 보세요. 거룩한 존재였는데 거룩의 반대가 죄거든요. 완전히 죄악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聖なる存在として創造されましたが、その反対は罪です。 원래 영원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영원하지 못하고 다 죄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됐잖아요. 私たちは永遠な存在でありましたが、罪のために死に陥ります。 인격에도 고장이 난 겁니다. 人格にも故障が起きました。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세워놨는데 다스리는 그 권한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神様はすべての万物を支配せよとおっしゃいましたが、その権利を失いました。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그 만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神様が支配せよと言われた万物を偶像にしてしまいました。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예요. ですから人間は完全に故障し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神学的に神様の形が壊れたと言います。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 볼 때 기분 좋으시죠? 皆様鏡を見るときに皆様の美しい姿が映りますから気分が良いと思います。 어때요? 딱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보시잖아, 그죠? 朝も鏡を見て夕方も鏡を見ます。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시죠? 見るたびに美しい姿を見ながら気持ちがいい、気分が良いと思います。 주름살이 하나하나 들어가는데도 그래 나는 잘 익어가고 있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シワが増えていっても私は熟成され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感謝をします。 다 봄이 오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나면 가을 그다음 겨울이 오잖아요. 春が来ると夏が来て秋が来て冬が来ます。 그 오는 계절마다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その季節ごと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それが健康な方です。 여름 하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夏が来ると一番気分が良いのは何でしょうか？ 나는 여름 하면 기분 좋은 게 막 수박 먹을 수 있어서 기분 좋아.
私は夏が来るとスイカを食べれるので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또 우리 사모님은 뭐 참외를 엄청 좋아해요. 막 참외 먹을 수 좋아해요. 私、サムニンはウリがとても好きです。 이렇게 여러분 그 계절마다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そのように季節を楽しめる方は健康な方です。 근데 병든 사람은 어때요? ですが、病んでいる人はどうでしょうか。 계절마다 불평해. 季節ごとに不平を言います。 예. 거울 쳐다보면서 계속 주름살 보면서 불평해. 鏡を見ながら映ったシワを見て不平を言われます。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잘 받아들이고 그래 곱게 아름답게 익어가자. 그래야지. シワが増えるのは当然なことであって、それは熟成されていく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そのように本来人間は神様の形で創造された美しい存在でした。 그리고 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자리에 섰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万物を支配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から、どれだけ素晴らしいことでしょうか。 그러니까 근데 이 타락해 버리니까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 버렸죠. ですが、堕落してしまったので、人間は完全に滅びる状態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皆様は周りにいる人を見て理解をされてください。 창세기 3장 고장난 인간 이해하셔야 돼요. 創世記3章、故障した人間であ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 그 올림픽 대로를 타고 쭉 교회로 오는데 공사를 많이 해. 私が教会に向かうとき、工事をたくさんしています。 요즘 뭐 선을 새로 다 이렇게 칠하고 막 도로를 공사를 매주 해요. 道路に線を引きながら毎週工事をしています。 그 주일날 올 때마다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主日に向かうたびにとても忙しい思いになります。 처음엔 내가 좀 이렇게 매주 그래서 좀 불평하다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毎週工事をして不便に思いましたが理解をしました。 왜? 공사 중이니까. なぜでしょうか。工事中であるからです。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세요. 공사 중이니까. 皆様、人に対しても理解してください。工事中であるからです。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공사 중이십니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工事中であります。 이해해. 나는 공사 중이니까. 理解しましょう。工事中であるからです。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이야. 私たちは神の国に行くまで続けて工事中であります。 고장 나버렸으니까. 故障してしまったから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다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죠. 鏡を見るたびに皆様ご自分の美しい姿を見て喜びましょう。 근데 어느 날 그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갖고 바싹 깨져버렸어. ですがある日鏡は地面に落ちて割れてしまいました。 그런 너무 아까워서 이 거울을 다 뭐 이 테이프로 다닥다닥 붙여갖고 겨우 붙여갖고 다시 딱 벽에 걸어놨어. 壊れてしまった鏡を見てテープを貼り付けきれいに修正し壁に貼りました。 그러나서 여러분 거울 앞에 가서 다 여러분 모습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その状態の鏡を皆様の姿を映ったとき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나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皆様の姿が割れた鏡の状態に映った状態になります。 완전 누더기 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自分の形が壊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그 거울 보면서 예쁘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その割れた鏡を見て私は美しいというふうに思うことは大変なことです。 거울 당장 버리고 새 거 사야지. 割れた鏡を捨てて新しいものを購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서 망가진 인생이 그런 모습이에요. すなわち神様を離れてしまっ
った人生はそのような人生です。 그래서 여러분, 망가진 공사 중인 여러분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 공사 중이잖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壊れてしまった鏡、また工事中のような存在、工事中になっている人々を、周りの人々を見ながら理解をしてください。そして癒されますようにと思います。 자, 사람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人間の魂は肉体の中にあります。 자,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肉の中に魂があります。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ルカ16章19節から31節まで生きている時に救いのチャンス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죽고 나면 전도할 수 없어요. 伝道してしまっ死んでしまったら伝道する機会はありません。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서 그래, 구원의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皆様の周りに生きている方々を見ながら、あ、救いの機会があると思われますように。 그것도 여러분 옆에 딱 데려다 놨잖아요. ですから皆様の近くにおられるではありませんか。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この方の魂を生かすのは誰の責任でしょうか。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私の責任ではなく皆様の責任です。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皆様はその方の魂を置いて祈られますように。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를 나는 겁니다. 皆様が誠に神様の御前で涙を持って祈るとき、働きが起きます。 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その魂をかわいそうに思い祈られますように。 예.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人間をかわいそうに思った神様は人間の体を持って来られました。 그것을 육신을 입었다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肉を着たっていうことで生育と言います。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죠. 神様は人間の体を着ていますが、神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罪がありません。 그분은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その方は死んだ霊を生かす霊として霊を生かすために来られました。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その方は誰でしょうか。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キリスト、違う言葉で例えるとメシアと言います。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キリスト、メシア、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油を注がれたものという意味です。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旧約聖書では油を注がれた職分が3つあります。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それは王、祭司長、預言者です。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事実、聖書は油を注がれた方たちの記録です。 구약 성경 보세요. 다 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旧約聖書を見ると王たちの記録、祭司長たちの記録、預言者たちの記録です。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この方々は神様の仕事を受け持った方たちです。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ですが、この方々は影に過ぎませんでした。 진짜 왕, 세상 선지자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誠の王、預言者、祭司長が来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었어요.
多くの王は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サタンに打ち勝つ王はおりませんでした。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제사장은 없었어요. 多くの祭司長はいましたが、人間の罪を完全に永遠に終わらせる祭司長はいませんでした。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지 못했어요. 多くの預言者は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神様に出会う道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その時イエス様は来られ、私が神様に行く道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 그러셨어요. 私は多くの人々の罪の贖いとして来ました。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私は義人を救うためではなく、罪人を救うために来ました。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神様の御子が現れたのは、悪魔の働きを滅ぼすためにこそ現れました。 그래서 진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誠の預言者、誠の王、誠の祭司として来られた方は誰でしょうか？イエス様です。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人間の体を着て来られました。 그래서 그분은 죽은 우리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その方は死んでいる霊を生かすために来ら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あなた方は人の子を誰だと言いますか？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その時ペテロは答えました。生き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キリストはどういう職分でしょうか？第一ヨハネ3章8節悪魔の働きを滅ぼすために来られました。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マルコ10章45節私たちの罪の代価として来られました。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9章12節ご自分の血を捧げられた完全な祭司長です。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신 참선자로 오신 겁니다. 神様の離れた人々に救いの道を開いた預言者です。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その方は生きて働かれる神様であり、完全な人間として来られました。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ですから、全く神性と人生を持つ方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아시고요. 인간도 다 아시는 겁니다. 神様はイエス様の霊、そして人間の霊。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すべてのことを十字架によって成し遂げられました。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彼が神様である印として死に打ち勝って復活されました。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誰でもがイエス様が私の代わりに十字架にかけられて死んだその愛を受け入れれば救われます。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구주로 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ヨハネ1章12節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た方には神様の子供になる権威を与えられました。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とき、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るでしょうか？ 우리 영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탁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私たちの霊の中に聖霊様が入ってこられて内住されます。 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私の中に来られた聖霊様は私たちと永遠に共におられます。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その聖霊様は内住され何を働かれましたか？すべて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世が与える平和ではない、誠の平和をあなた方に与え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내 속에 일어납니까? 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たとき、私の中に何が起きるでしょうか？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すべての罪の権威から解放されます。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여러분 가문을 실패로 끌고 갔던 이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皆様を滅ぼし、家計を失敗させようとしたサタンから永遠に解放されます。 그리고 이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そして地獄の背景が完全に崩れました。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뭐라? 구원이라고 합니다. ここから解放されることを救いと言います。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この事実を信じて誠に受け入れをするとき、私たちは神様の子供の権威が与えられます。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딱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今この時間、皆様の中心に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主人として受け入れる祈りをしたいと思います。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私についてお祈りをしたいと思います。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愛する神様、私は神様を離れた罪人でした。 지금까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今まで世の中で罪を持って生きてきました。 인생이 어디서 와서 人生がどこから来て、 무엇을 하다가 何をして、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どこへ行くのかも知りませんでした。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放浪して生きてきました。 이제 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今、私の罪を悟り、悔い改めをします。 주님께 돌아가렵니다. 神様に帰ります。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イエス様は私のために十字架の上で死な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復活されたキリストであります。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私の罪を許してくださり、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死の権威から解放してください。 나의 인생을 얽어매고 私の人生を縛り、 실패로 끌고 다닌 地獄へと引っ張っていく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サタンの権威から解放してくださ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 문을 엽니다. 今この時間、イエス様に私の心を委ねます。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마음 중심에 愛する神イエス様、 저의 삶 속에 私の中心に、私の生活に 저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主人として来てくださ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イエス様は私の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ます。 지금 제게 임하시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今、私の中に入ってこられ、私を導いてください。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人生をすべてイエス様に委ねます。 제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私の中に入ってこられた神様に感謝します。 일평생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生涯誠の幸せと導いてくださ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私を救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다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 계십니다.
今日皆様は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ましたから、神様の霊が皆様の中に共におります。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今から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印が現れます。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神様の霊は聖霊です。 그 성령님이 내 속에 탁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聖霊様が私の中に入ってこられたとき、その時から私を導かれます。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회복시켜 가십니다. 私を神様の形へとどんどん回復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神様のように聖なるものとなっていきます。 그걸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それを聖化と言います。 그 나를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가시. 私を聖化させる道へと導い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ヨハネ14章26節から27節まで、私にすべて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り、聖霊様の考えを起こ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また、世の中が与える平和ではなく、イエス様が与える誠の平和を与えられます。 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皆様は一人ではなく、神様が共におられます。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죠? 神様は皆様を導かれていきます。 그러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ですから、心配する必要はある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걱정해야지. 神様がいらっしゃらなければ、すべてのことが心配です。 하나님이 나와 다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神様が私と責任取って導いてくださる方は心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내가 진짜 이제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私が誠にすることは、聖霊の導きを受けていくことです。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지름길은 뭘까요? では私が聖霊の導きを受けていく道は何でしょうか？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くことで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神様は私たちに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ヘブルの手紙4章12節、神様の御言葉は生きていて力があり、両刀の力よりも鋭く魂の霊までも差し通しま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は私たちの魂と肉体を癒します。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詩編119編25節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神様の霊は私たちを癒します。 여러분의 영을 막 소생케 하는 겁니다. 皆様の魂を生き返ら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영이 힘을 얻고 생명력이 넘쳐나 살아나게 돼 있어요. 神様の御言葉を受ければ、私たちは生命力が与えられ、力が湧いてきます。 그렇죠. 여러분 영이 막 소생해서 힘을 얻어야 성령인들 받아요. 皆様の魂が生き返ればこそ聖霊の導き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영혼이 막 힘이 다 빠져고 무기력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분별도 못하고 따라갈 힘도 없어. 霊が死んでしまっている人は神様の御心も分別することも従うこともできません。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信徒さんたちは聖霊の導きを正しく受ければよい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가요. いつも御言葉を近くに置き、御言葉に従っていきます。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있죠? 요 교회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는 게 성령인도 잘 받는 방법입니다. 一番良いことは皆様が講談の筋のメッセージを
握ることです。そうすると聖霊の導きを受けていきます。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神様が信徒さんたちを通して御言葉を与えられます。 만약에 성도들이 그 말씀 하나도 안 붙잡는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信徒さんたちが御言葉を握らないんであれば説教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안 붙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神様が信徒さんたち一人一人に与える御言葉であるので握らなければ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 자, 성령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聖霊の導きを受ける上で引っかかる石があります。 그게 뭐냐? 죄입니다. それが何かと言いますと罪です。 이 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다 가로막아요. この罪が神様の御言葉を従おうとすることを邪魔します。 그러니까 이 죄라는 장애물을 장벽을 치워야 되지. ですからこの罪という城壁、城を崩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詩編66編18節、私たちの心の中に罪があると神様は私たちの言葉を聞いてくださいません。 그러니까 회개가 참 중요하죠. 悔い改めが重要です。 우린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私たちは真実な悔い改めを通して罪をなくす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皆様が悔い改めをするたびに罪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다 끝내놨어요. イエス様は皆様の過去、現在、未来、すべての罪を終わらせました。 그걸 여러분이 다 붙잡기만 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皆様が御言葉さえ握れば罪の権威から打ち勝つことができます。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랬어. ガラテヤ書5章16節から18節まで皆様は聖霊の導きに従って歩みなさい。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私たちが聖霊の導きを受けると誠に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예, 그게 바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것입니다. それは神様と24時疎通する道です。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24 소통합니까? 私はどのようにして神様と疎通できるでしょうか？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それがすなわち祈りであります。 자, 기도가 뭡니까? では祈りは何でしょうか？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祈りとは神様と私の真実な交わりです。 평상시에 자녀가 엄마 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늘 사귐이 있으면 부모가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도와주죠. 日頃両親と子供の疎通が交わりがあれば子供に必要なことは何かということは両親は分かります。 근데 1년에 한 번씩 자식이라고 나타나갖고 맨날 뭐 집 사내라 차 사내라 한 번씩 떼쓰면서 농성 피우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 진짜 피곤한 겁니다. 1年に1回だけ子供に会ってお話しするんであればそれは疎通はできません。 그 부모가 막 줄 때까지 밤 새는 거야. 철야기도 하고. 子供がくれるまで親は徹夜祈りをします。 부모가 줄 때까지 그냥 굶어버리는 거야. 금식기도. 親が与えるまで断食祈りをします。 그걸 자주 사용하면 그건 좋은 신자 아니죠. それをよく使う方は聖女ではありません。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私が神様と深い交わり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断食祈り、そして徹夜祈りすることは良いことです。 근데 기도를 잘못 배웠고 뭘 내놔라 막 하나님한테 막 뭘 내놔라 떼쓰는 걸 기도로 생각한다니까. ですが祈りを間違えて求める祈りをすることは正しくありません。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神様は皆様に全て与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そう与えられたものを味わうのが祈りです。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24시간 하는데
특별히 딱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今から皆様はただ祈るんではなく、24時集中する祈りが必要です。 그러니까 하루 중에 좀 하나님한테 딱 집중하는 시간을 좀 찾아봐요. 一日の中で必ず神様に集中する時間を設けてください。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기도 제목 전부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聖霊10万求めることが祈りですが、その時その時神様の答えを求める祈りをされますように。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이거 갖고 기도해라 그런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神様は皆様にこの題目で祈りなさいという題目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예, 그래갖고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세요. 皆様は最後まで祈り続けてください。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与えてくださるまで祈ります。 뭐 안 주셔도 상관없고 与えられなくても構いません。 예,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与えてくださるまで続けて祈ります。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파워가 딱 생깁니다. 祈ると皆様に聖霊の働き、パワーが生まれます。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祈りの祝福とは素晴らしい答えです。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もう一つ皆様が求める祈りは皆様に敵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을 놓친 이 사탄이라는 놈이 많은 귀신들, 이 미혹의 영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サタンは皆様を誘惑したり惑わす霊を持って攻撃す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皆様なぜ聖霊の満たし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聖霊の満たしを求める理由がここにあります。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私たちの力ではサタンの試みに勝つ力がありません。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ですが皆様が聖霊の満たしを受ければ神様から与えられる力があります。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エベソ5章18節、酒に酔いしれてはいけません。あなたの体を崩します。ただ聖霊に満たされなさい。 그 에베소 사람들은 술을 워낙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エベソの地域の人々は多くのお酒を飲みましたから、そ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した。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아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今日の人々は違うものに酔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인터넷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겠죠. インターネットをたくさんするんではなく、聖霊の満たしを受けてください。 예,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テレビを多く見るんではなく、聖霊の満たしを受けてくださ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영적 싸움에 탁 승리하는 겁니다. 皆様が聖霊の満たしを受けるとき、霊的戦いに勝利します。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聖霊の満たしを受けると、3つのことに勝つ力が与えられます。 뭘 이길 수 있냐?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何に勝てるかというと、自分自身の罪に勝てる力が与えられます。 예.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サタンに打ち勝つ力が与えられます。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많은 불신앙이 찾아오는데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皆様に多くの不信仰が来ますが、その不信仰に勝つ力が与えられます。 나 자신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 私自身の不信仰に勝つことができる力。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世の罪、誘惑に勝てる力。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 サタンの打ち砕く、権威を打ち砕く力。 예.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따라 다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御言葉に従って祈るとき、聖霊の満たしを受け、霊的力が与えられます。 그러면 딱 뭐가 열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そうすると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印が現れます。 전도의 문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伝道の門が開かれます。 그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最近は信徒さんたちが連動して私にその方を紹介してくださいます。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요. 私は養育していますが、神様が備えられた人々でありますから、御言葉が入っていきます。 그러면서 여러분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결과가 여러분한테 나타납니다. そして皆様に、神様が生きて働い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結果が皆様に来ます。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使徒言語録3章、美しき門の前に座っていた方が、ヨハネとペテロが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るとき、その人は立ち上がりました。 예, 구원 못 받는데 그냥 병만 고치면 한다. 그건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救いのために病だけ治しても意味がありません。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ですがその方は救われ、神様を賛美しました。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 それだけではなく、その人の姿を見た多くの人々は神様が生きて働く印を見ました。 이 8가지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この8個の聖霊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証が皆様の信仰生活です。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신앙생활인 겁니다. これが私たちがこの世で味わう信仰生活です。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皆様一人ではなく聖霊様がいつも共におられます。 늘 성령님과 함께함을 누리세요. いつも神様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味わいますように。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눈 뜨면 헬로우 성령님 그런데 ある方は朝目が覚めるとヘラを神様と祈ります。 밤에 잘 때는 굿나잇 성령님 그런데 夜寝るときは軍内神様と祈ります。 그냥 하루 종일 성령님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지. 一日中聖霊様と共に始まり、また聖霊様と共に締めくくりをします。 혹시 불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もし不安の問題がある方が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이 불안이란 것은 어릴 적에 들어간 상처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不安とは幼い時に入った傷であります。 근데 그 상처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서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サタンがこの傷を捉えて不安を与えます。 제가 그 어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새 공부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저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탁 뜨여진다는 거예요. 私は学校に行って先生と聖書の勉強をしていた時、その先生は朝3時半になると目が覚め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것도 악몽을 꾸면서 일어난대. また悪夢を見るそうです。 어저께도 막 악몽 꿨다는 거예요. おとといも悪夢を見たそうです。 그 악몽이 너무 끔찍하대요. その悪夢がとても恐ろしい夢です。 예를 들어서 막 밤새도록 막 뭔가 시달리는데 갑자기 누가 막 지붕을 두드린대요. 一晩中苦しむんですが、誰かがドアを叩きます。 그 자기 남편이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막 그 사람이 칼로 퍽 찌르고 막 이런 꿈을 꾼다. そしてその方がドアを開けると旦那さんに刀で刺される、そのような夢を見ます。 그것도 새벽 3시마다. それも毎日3時半になると悪夢を見ま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면은 이걸 다시 자야 됩니까? 아니면 안 자야 됩니까? その時考えてください。寝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うか、起き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그 이 사람이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その方はいつもこのことによって苦しんでいました。 그런데 딱 저하고 새벽 공부 딱 하고 나서 예수님 딱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게 끝나버렸어요. その先生は私と共に聖書の勉強をし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時からその悪夢を見なくなりました。 그래서 목사님 너무 평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牧さん、本当に平安によく眠れました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예, 사람이요 계속 24 불안하다. 영적 문제입니다.
皆様、人間が24時続けて不安になると、霊的問題が来ます。 24시간 걱정 염려가 된다. 그 영적 문제예요. 24時間、心配、思い煩い、それをする人は霊的問題であります。 예,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その方は神様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치유됩니다. 方法はありません。神様の御言葉が入るときに癒されていきま 그 す。 하나님 부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神様の福、精霊が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아예 24시간 염려 불안 생각을 기도로 딱 바꿔버려요. 必ず24時間、思い煩い、心配を祈りに変えます。 그러면 그 불안이 오히려 24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죠. そうするとその不安は24時祈れる祝福に変わります。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誰よりも神様の力を味わう人となります。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今日皆様は一人ではなく、聖霊様が共におられます。 숨 쉬는 순간마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息を吸う瞬間ごとに24時間、聖霊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ことを味わいますように。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우리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聖霊の力を味わう内容3つを献身礼拝の時にメッセージがありました。 예, 보혈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 血潮の力の中に入りなさ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御言葉の力を体験しなさい。 기도의 능력을 닮아 체험해라. 祈りの力を体験しなさい。 그 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その方は完全に聖霊の導きを味わって立つ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神様の共におられる豊かな恵みを味わい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